이렇게 삽지된 그 내용들을 좀 펼쳐 놓으시고 같이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구절을 읽었는데 12장 말씀과 15장 말씀을 읽었으니까 오늘은 12장부터 15장 4절까지 한 번의 설교를 그냥 진행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12장 1절부터 15장 4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막간 장면입니다. 삽입 장면인데요. 이 부분을 바로 설교를 시작하면 아마 연결해서 이해하시는데 어려우실 것 같아서 개요 오늘 전체 12장 1절부터 15장 4절까지 막간에 대한 전체 개요 설교를 진행을 하고 다음 주부터 12장 첫 번째 설교를 이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7개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시죠? 예, 보시죠? 예, 그분 이 페이퍼를 지속적으로 좀 참고하셔서 15장 4절까지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활용하실 수 있고 또 메모도 하시라고 페이퍼를 정리해서 나눠 드린 겁니다. 잘 활용하셔서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은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그냥 잘 듣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메모도 하고 또 마음을 집중해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이 작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듣기도 어려운 말씀이고 또 해석하기가 어렵고 들어보기도 쉽지 않은 본문들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과 명철함을 더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이해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계시록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좀 달라지셨습니까? 예, 계시록을 처음에 대할 때에는 무서운 책으로 우리가 인식을 했죠. 하나님의 심판, 종말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한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그런 책으로 아마 오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로마 제국 치하에서 여러 핍박과 환난과 박해 가운데 놓여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독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또 교회로서 우리도 계시록에 처한 성도들만큼 환난, 박해, 죽음의 위협 이런 거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의 싸움들을 싸워가느라 애를 쓰고 있잖아요. 자, 그런 애를 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가고 있는 거 맞죠? 예, 하나님의 위로와 또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내가 이 땅에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잘 지키며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결단이 그 다짐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시록 말씀을 계속 살펴가고 있는데요.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을 앞두고 있어요. 맞죠? 일곱 나팔 재앙이 이제 15장 4절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일곱 나팔 재앙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의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곱인 재앙이 있었죠. 일곱인 재앙 때 여섯 번째 인을 뗀 다음에 막간이 한번 등장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막간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재앙이 있었죠? 일곱 나팔 재앙이 있었죠. 인, 나팔, 그 다음에 대접 이렇게 연결된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예.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나팔 재앙이 진행되는데 일곱 나팔 재앙에도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막간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불렸죠. 자, 그 다음 장면으로 이제 우리가 일곱 대접 재앙을 살펴야 되는데요. 이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긴 막간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 재앙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유예가 없다. 이제는 끝이다. 일곱 대접 재앙이 이루어지면 믿음을 지킨 자들은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요. 또 믿음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나 배교한 자들이나 그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거거든요. 더 이상의 심판에 대한 유예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곱 나팔 재앙이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보여주는 12장 1절부터 15장 4절까지의 내용에는요. 하나님의 계획들이 쭉 펼쳐져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으며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시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며 믿음을 지킨 교회는 최종적으로 어떤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또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인지 그 이야기들이 상징적인 언어,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내용들이 12장 1절부터 15장 4절까지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또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다음에 교회가 믿음을 지켰을 때 어떤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지, 반대로 세상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사탄의 세력, 그와 또 동조한 모든 세력들은 어떤 최후를 맞게 되는지 이 이야기들을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그 환상이 바로 12장 1절부터 15장 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상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바로 들어가기보다 개요를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개요 설교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세요. 막간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몇 번이 나와요? 3번 나옵니다. 자, 여섯 번째 인을 떼고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한 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팔 재앙에서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한 번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12장 1절부터 15장 4절까지 제일 긴 분량의 지금 막간 장면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막간 장면의 요약을 하면은 고난받는 교회,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하늘의 관점에서 다시 보게 하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미 우리가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기만 하면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소망하게 만들어주려는 의도로 이 12장 1절부터 15장 4절까지 7개의 환상이 이어져 간다. 이 7개의 환상은 각각 또 의미가 있지만 또 연결되어서 의미를 갖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 공부하는 것처럼 잘 메모하면서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약간 이제 공부하는 것처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막간 장면에서만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이 막간 장면에서만 교회, 사탄, 세상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 승리라는 이 내용들이 언급이 됩니다. 전부 다 같이 언급이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각각의 주제 하나씩만 언급이 되는데 오늘 이 막간 장면에서만 전체 주제가 다 나열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1장에서 마지막 7째 나팔이 울린 직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통치 선언이 울려 퍼졌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고 심판과 영광의 날이 선포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 말씀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마치 이제 카메라의 장면이 딱 전환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에서 보여지는 그런 일들을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교회에 전하게 하셔서 교회를 위로하시고 교회에게 소망을 갖도록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가지 환상을 한 번씩 쭉 이렇게 개요를 해보고 자세한 내용들은 각각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들을 살피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오는 환상이 어디에 나옵니까? 1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이 보게 된 첫 번째 환상은요, 해를 입은 한 여인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12장 1절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해를 입은 여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에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런 이 표현을 가지고 제가 해를 입은 여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해를 옷 입었어요. 그 다음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요.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각각의 설교를 할 때 다루게 되겠고요. 그냥 모습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여인이요, 아이를 가졌어요. 해산의 고통 속에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누구인지, 이 여인이 겪는 해산의 고통이 뭔지,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겠죠. 이 여인은 단지 한 인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이 여인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구약 모든 교회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더 줄여서 요약하면 여인은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인은 누구라고요? 여인은 교회입니다. 자, 이 여인은요, 누구를 낳아요?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누굽니까?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구약의 백성 공동체가요, 구약의 백성 공동체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탄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또 신약의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걸 다 지금 통합해서요,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갖죠. 이 고통은 뭘 의미할까요? 이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감당해야 했던 구속사적인 인내를 의미합니다. 고통을 참아내는 거예요. 이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내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내며 메시아의 탄생 때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거죠. 그렇죠? 자,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 여인이 아이를 딱 낳을 때 아이를 노리고 있던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 큰 붉은 용이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고 얘기해요. 자, 7머리와 10뿔도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이 큰 붉은 용이 누군지만 알면 돼요. 큰 붉은 용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큰 붉은 용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을 낳자마자 삼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곧장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십니다. 들려 올려주고요. 하나님은 이 여인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1260일 동안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디로 보내져요?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거기서 보호하신다. 이 장면이 이제 여기까지가 첫 번째 환상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시는지를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그러면 당시 계시록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그러나 이 광야에 있는 1260일 동안에 이 기간이 긴 시간이라 그랬어요? 짧은 시간이라 그랬어요? 1260일 3년 반이라 그랬잖아요. 짧은 시간. 이 시간 동안에 누구의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비록 광야에 있어요. 광야는 사실 안전하고 뭐 보호를 받고 위로를 받고 뭐 체험을 받고 온전한 돌봄을 받고 거기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진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여러분 뭐예요? 광야 하면 딱 떠오르는 거. 고생 아닙니까? 고생? 광야 가면 고생하겠죠. 여러분 광야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화려한 도시를 가시겠습니까? 광야에서 휴가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화려한 도시에서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내시겠습니까? 선택하라고 하면 어딜 가시겠어요? 나는 그냥 광야가 좋아. 광야에서 그냥 짐승 잡아 먹으면서 불편한 거 다 감수하면서 뭐 일주일 안 씻으면 어때? 이런 생각으로 광야를 가시겠어요? 그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광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불편함이에요. 그리고 고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인도하시는데요. 이 광야가 가진 양면성이 있거든요. 광야가 가진 양면성이 뭐냐면 성경에서 광야는 분명히 고립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불편한 곳이고 고생이 많은 곳이에요. 고달픈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광야로부터 오는 위로와 광야로부터 오는 평강을 얻을 수 있고요. 또 광야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이에요. 광야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광야로 인도하세요. 분명히 고생 길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교회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이 광야에서도 채우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더 굳은 믿음과 더 큰 소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또 여러분을 만나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지금 보내진 교회의 상황들, 로마 시대 교회의 상황들이잖아요. 광야와 같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1260일 짧은 기간 어려움을 겪겠지만 광야에 놓여 있겠지만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신다. 이게 첫 번째 환상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환상은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요.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7절만 일단 보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탄의 그
도구들인 악한 세력들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미가엘과 천사들, 그 다음에 용과 그의 세력들. 용이 뭐라 그랬죠? 사탄이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예, 용과 그의 세력들이 싸워요.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바로 8절을 보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다음에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누가 이겼어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겼죠.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쫓겨나게 돼요. 보면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두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탄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서 땅으로 쫓겨났다. 우리가 암시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전쟁이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작정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때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 하나님의 세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이 땅에서의 전쟁도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이 사탄의 세력이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신 그 결정적 승리가요,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가져왔어요. 하늘에서 승리가 이미 확정이 되었고 이제 잠시간의 심판이 유예가 되는 그 기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행하실 때 이 땅에서 사탄의 권세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가 결박되어 영원한 무저갱으로 던져지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7절부터 보여지는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11절을 한번 보시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우리가 선배들의 신앙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미 사탄의 권세를 이긴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바는 뭐예요? 당시 순교자들이나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한 것처럼 너희들이 믿음을 버리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싸워서 어린 양의 피와 너희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선배들처럼 이겨서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저희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 지키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이기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환상이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요. 땅으로 쫓겨난 용과 여인의 광야 도피예요. 땅으로 쫓겨난 용이요, 이 여인을 박해하겠죠. 그렇죠? 여기 보면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으로 쫓겨난 용은 분노하겠어요? 안 분노하겠어요? 분노하겠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금 쫓겨났는데 하늘에서 전쟁을 벌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 있는 존재와 같은 것이 지금 땅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죠. 이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이 사탄이
짐승처럼 막 묘사가 되어서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절들을 보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가 언제 울어요, 여러분? 사자가 언제 웁니까? 언제 포효해요? 예, 배고플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승리했을 때 하고요. 상처를 입었을 때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승리했을 때는 아니잖아요. 졌으니까 패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고플 때 아니면 상처를 입었을 때 둘 다 해당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결정타를 얻어맞았잖아요. 치명상을 얻었어요. 그래서요, 닥치는 대로 예수님과 관계된 존재들을 다 물어뜯을 기세예요. 닥치는 대로 내가 다 잡아먹겠다. 그런 기세로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박해하죠. 교회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 또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박해를 겪는 것은 이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명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늘 상존하는 일이에요. 맞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늘 상존하는 일이에요. 근데 구별은 해야죠. 우리가 욕먹을 짓을 해서 욕먹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말씀을 붙들고 교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고 내가 믿음을 지키며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는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똑같이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욕먹을 짓을 해서 욕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것은 책망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다. 이건 상 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하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욕을 먹는다면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 생활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욕먹을 짓 해서 욕먹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성도도.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박해를 받는 이 용이 이 여인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박해받는 여인을 어떻게 하세요? 14절을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셔서요, 이 여인을 광야로 피신시키세요. 그리고 거기서 1260일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도록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뭘 가르치는 겁니까, 여러분? 결국 세상에 던져진 교회는 박해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양육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박해가 와도, 환난이 와도 견디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야, 너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큰 독수리의 날개를 주셔서 피할 수 있도록 하실 거야. 그리고 고난을 받는 그 광야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양육하시는 시간인 거야. 그러니 그렇게 인내하고 견뎌내면 좋겠어.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번째 환상은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환상인데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세속, 정치, 권력을 의미합니다. 이 짐승은 사탄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정치적인 압제를 행사합니다. 신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세속 권세 앞에 타협하거나 신앙을 지키며 죽음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하도록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 권세를 가지고 믿는 자들을 몰아넣는 당시 로마 제국의 상황과 딱 맞는 말씀인 거죠. 로마 제국 치하에 사는 이 계시록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 권력 앞에 굴복해서 황제 숭배를 하고 또 우상을 숭배할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됐거든요. 그런 선택의 기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라고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환상들이 쭉 이어져 가잖아요. 자, 세상적인 권력 앞에 굴복하면 잠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는 거고요. 세상 권력 앞에서 내가 죽음을 당할지언정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그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시대에 이 환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이제 정치적인 압박이 아니라 세상 여러 문화들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타협할 것인지 이런 선택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여 하나님께 상을 받고 인정을 받는 선택을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이긴 자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환상은요,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땅에서 올라온 또 하나의 짐승이 나와요. 네, 여기 이 짐승은요, 종교적인 내용의 짐승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이 짐승은 거짓 기적과 종교적 미혹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거든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존재했거든요. 근데 어떤 신을 섬길 것인가? 그 중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황제였어요. 황제 자신이 내가 신이라고 나를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시대가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그 시기거든요. 도미티안 황제의 치하에서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가 가장 심각하게 일어났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떤 전쟁을 의미하냐면 예배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 전쟁.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인가, 이거예요.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인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을 것인가, 어떤 존재의 주권을 내가 인정할 것인가, 그거예요. 황제가 내 인생의 주권자냐, 아니면 세상의 다른 우상들이 내 인생의 주권자냐, 아니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냐.
내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냐? 내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을 것인가?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동일한 질문들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그렇죠?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며 또 그 우상들에게 마음을 주며 그 우상들을 섬기고 무릎을 꿇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되게 많죠. 세상에만 많은 게 아니라 교회에도 많죠. 온갖 이유들을 다 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인색하지만 자기의 유익을 누리는 일들,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베푸는 일들, 또 내가 조금 누리고 더 편안하고 더 좋은 것을 사고 또 더 좋은 곳에 가고 여행을 하고 나를 위해서 즐기는 모든 일들에는 인색하지 않은 이런 삶은요, 누가 봐도 내 인생의 주권자가 주님이 아니라 돈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아닐까요? 아마 스스로는 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는 인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는 물질을 흘려보내고 사용하는 일들에는 인색하면서 자기 자신과 가정과 이런 일들에는 놀라울 정도로 후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을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다 보여주는 시대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또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일상을 소개하고 또 보여주고 하는 일들에 열려 있는 시대잖아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는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보잖아요. 여러 가지 면들을 다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신앙의 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의 태도 다 보는데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후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환상의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5번째 환상의 도전. 누구를 섬기며 누구에게 무릎을 꿇을 것인가? 당신의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인가? 이 예배 전쟁에 관계된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그런 인생을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번째 환상은요, 시온산 위에 서 계신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죠. 시온산 위에 굳건하게 서 계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에 서서 찬양하는 인침받은 이긴 자들에 해당하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 이 성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고 흠이 없이 정결하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그들을 고난으로 몰아넣지만 하늘에서는
이들을 이미 이긴 자들로 간주하고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늘의 시선으로 보실 때에 얘는 절대로 믿음이 변하지 않는 자들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에 변함이 없는 자들이야 라고, 이미 이긴 자들로, 이미 14만 4천에 속한 자들로 간주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환상은요, 14장 6절에서 15장 4절까지 쭉 이어져 가는 내용이에요. 새 천사의 메시지와 그 다음에 추수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추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유리 바닷가의 찬양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가 계속 메시지가 연결이 되어 가기 때문에 같은 환상으로 묶는 겁니다.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둘째 천사가 큰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고, 셋째 천사는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추수가 이어져 가요. 마지막 추수 때에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께 구원의 추수를 당할 것이고요, 그 다음 믿음을 지키지 않은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심판의 추수를 당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추수를 당한 자들이 이 불타는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이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인지까지 전체를 보여주는 7개의 환상 이야기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 12장 1절부터 15장 4절까지 전체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부터 해서 어떤 승리를 거둘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 보여주실까요?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여러분, 교회가 비록 지금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지만 교회는 이미 하늘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긴 존재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도 헤매요. 근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이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견디면, 또 하나요, 말씀으로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하면,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우리의 승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죠. 소망을 주시는 거죠. 너희가 이긴 자야. 하늘에서는 이미 이긴 자야. 너희의 믿음의 싸움이 지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고 계시고 너희를 양육하고 계시니 조금만 더 인내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행해질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뎌줬으면 좋겠어.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의 승리를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갔으면 좋겠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요, 이제 환상 하나씩을 살펴갈 텐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좀 묵상해 가시고, 또 나눠드린 페이퍼들을 통하여서 전체 메시지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계속 보시면서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12장을 열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위로와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살피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실 때 악하고 또 정의롭지 못한 세력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질 때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에서 쫓겨난 용의 발악일 뿐이야.
지가 언제까지 발악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실 그날이 곧 올 거야. 우리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반드시 승리해야지. 이렇게 각오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